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결혼 연령, 평균 연령이 꽤 올라갔습니다. 20대 후반도 아니고 30대 초반도 아니고 보통은 30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32~33살만 하더라도 결혼 적령기다. 20대 후반에 결혼하면요, 이야 참 더 일찍 한다. 30대 중반쯤 하면요, 딱 맞다, 때가 됐다. 30대 후반은요, 아유 뭐 30대 후반 뭐 늦은 것도 아니야 그러죠. 그렇게 연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요, 24살 때는 무슨 값이라고요? 금값이다. 참 사람을 그렇게 물질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결혼 적령기의 시기를 그렇게 표현했죠. 25은 은값이다. 26은요 돈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찍 하든 늦게 하든 결혼하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는 물론이고요, 최저 출산율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6.25 전쟁 때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미래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제의 수많은 인적 자원들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방은 누가 책임지고, 경제활동은 누가 책임지고, 복지는 누가 책임지고. 그렇죠. 결혼하기만 해도 고마운 겁니다. 자녀 하나, 보통 하나, 둘 나오면 좀 많이 낳은 거고요. 셋 나오면 뭐라고요? 애국자 집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국자 집안. 얼마 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혼 남녀에게 물었더니 무려 43%가 결혼 의향이 없다.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없답니다. 심각하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다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임자를 만나서 그렇지. 결혼할 생각이 없다가도 진짜 임자를 만나면 뭐예요? 눈이 뒤집혀서 갈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무려 43%가 결혼 의사가 없다. 결혼은 꼭 해야 된다. 몇 퍼센트쯤 되는지 아세요? 15%입니다. 결혼 꼭 해야 되겠다. 이야, 100명 중에 15명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에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서로 생각도 맞고 마음도 맞고 성격도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결혼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출 줄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 결혼하면요, 그러니까 아니한만 못하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죠. 현대사회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 시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맞추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상대방에게. 사실 그릇이 클수록 마음의 여유가 있을수록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내 그릇이 커야지 다른 그릇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맞추는 훈련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맞추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죠. 공동체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공동체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그것으로 은혜받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의 영적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간구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자꾸 찾고 아버지의 뜻을 자꾸 맞추려고 그렇게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보니까 이제 주기도문 강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 강의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아버지의 뜻을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로 읽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담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아버지의 뜻이 다 녹아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 그럼 말씀 읽으시면 돼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핵심만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3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40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버지의 뜻이 명확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나와는 좀 무관한데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생각하고 나하고 좀 다른데, 포커스가 좀 다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말씀이 부딪혀서 은혜로 자리 잡으려면요, 나에 대한 것이 부딪혀야 은혜가 돼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면요, 외롭고 힘들고 상처 입었을 때 그 말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렇게 위로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그걸 아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무관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는 전혀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감동도 없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와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나의 삶에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내 감정의 정서에 딱딱 들어맞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뜻과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요, 요한복음서 6장 40절 말씀 그대로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땅의 인간을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도요, 내 가슴에 와서 탁탁 부딪혀서 은혜로 받게 되는 말씀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죠. 그죠? 때로는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힐 때 찌르고 아프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나와는 무관한 듯한 별 감동도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는 것 중에서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자꾸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결혼하면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삶에 누렸던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 사람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감정에서,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의 감정에서 결혼하지만은 서로 다른 것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한 계획을 내가 세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결단과 실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걸 표현하실 때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도다. 완료, 완성형이라고 그럽니다. 이 헬라어의 문장 표현법을.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의 뜻을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이 좀 다소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결정하신 대로 그 결정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결정하신 대로 그 결정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여기 보면은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아버지의 뜻을 항상 먼저 찾고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해요. 예수님도 실험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에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밤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큰 시련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근데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럼 털고 일어나야죠.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결정 난 것 아니에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뭘 거기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그것 가지고 밤새워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그랬어요. 그럼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혔지 않습니까? 충돌하는 자리에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되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 순종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 존 비비어 같은 경우는요, 절대 순종은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순종.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밤새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서 여전히 그 뜻 앞에서 절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뜻을 꺾고 내려놓기 위해서 밤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밤새. 그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하고 관계없어요. 뭐예요? 사생결단해야 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때려칠랍니다. 사생결단을 우리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생결단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왜 싸우죠? 자기 생각 양보 못하고 못 내려놓고 못 걷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 부부지간에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권사님도 한번 따라하시죠. 그냥 당신 뜻대로 하세요.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권사님 그러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그냥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근데 당신 뜻대로 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당신 뜻대로 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틀렸다고 생각이 되고. 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꺾는다는 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자기의 뜻을 자꾸 잘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켈빈인가 루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항상 설교하기 전에도 그러고 기도하기 전에도 그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해달라고 해서 성경을 딱 머리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 말씀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의 뭐 형식적인 그런 행위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굉장히 바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는 점이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수 있는데, 그때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라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뜻과 충돌할 때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라. 앞세우라는 그 말씀, 그 말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말씀이죠. 결국 자신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 기도가요, 기자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너무너무 아주 기억에 선명하고 이 가슴에 와닿아요. 수녀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니요, 저는 가만히 듣지요. 기도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듣지요. 기자가 또 물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예. 참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의도가 아버지의 뜻을 항상 먼저 찾고 구하고, 그런 일에 부름받은 제자요 일꾼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일깨워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셔야 될 말씀을 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 이미 하실 말씀을, 모든 말씀들을 성령의 조명하에 기록된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 말 다 해놨는데 뭘 자꾸 와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자꾸 묻고 그러냐. 근데 이미 다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다 얘기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십시오.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가인, 그 자막을 다시 보여주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의 제물이 마음에 안 드신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한국 교회에서는요, 오랫동안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많이 가르쳐 왔었어요. 예전 그 주석에 보면은
농경 사회는 바벨로니아의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문화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바벨론은 아니죠. 훨씬 더 이전이니까. 그러나 농경 사회 문화의 산물,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문화니까요. 그래서 유목 문화 속에서 그 양을 드렸다. 우상 숭배 섬기던 물질을 드렸다. 이렇게까지 주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건 틀린 주석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재물보다는 무엇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인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세기 4장 7절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 여기서 선은 가인의 인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인격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삶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워지죠. 이 삶은 도덕, 윤리적 삶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우리가 선은 일반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이런 건 윤리 도덕적인 삶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선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선한 겁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던 가인이 드린 제물도 함께 받지 않으시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벨과 그 삶 자체를 말하고요. 그런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가인은 그의 인격과 삶이 순종의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물 또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도의 가르침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항상 먼저 찾고 그 뜻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